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은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계속해서 인생의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오르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리막길을, 다른 한 사람은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이 둘의 인생의 곡선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얽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왕이 버려지고 또 다른 한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사울에게는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데리고 다니시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고 계시는가? 무슨 반려견처럼, 그냥 강아지처럼,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악령을 부리시는가 하는 데에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악한 영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을 벌을 내리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세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시는 세계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일, 혹은 악한 영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일을 아주 흔하게 한다, 자주 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 아무것도 없는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공백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선한 영을 따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영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을 분석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원리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그 영이 떠난 것만으로도 꽤 심각한 괴로움, 그리고 꽤 큰 고통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왕으로 택함을 받은 소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고, 반면에 버림을 받은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떠남으로 영 공백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남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영이 사울과 다윗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악한 영이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서로 만나 한 공간에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으로 근심하게 된 것을 신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사울 왕에게 음악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음악으로 치유하는 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음악은 여러 가지 심신의 치유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치유 방법에 대한 신하들의 권유에 사울이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을 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선발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을 초청하여 오면서 한 번 더 다윗의 됨됨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은 수금 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준수함, 수금 탈 줄 아는 것, 용기, 무용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금 연주 자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빈 공간에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영적인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 연주함으로 사울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악한 영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을 떠나게 한 것은 음악 연주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악한 영들을 떠나고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며 악한 영들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상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다라는 말은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혼돈하거나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체험을 받으면 그 악한 영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체험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하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는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 돕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은 사울이 다윗을 특별히 아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크게 그를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21절은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아 자기 옆에 있게 했는데 이는 완전한 신뢰, 완벽한 신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다윗이 사울 자신을 모시는 사람이 되도록 이새에게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성은을 입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2명이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흐름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함께 있음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은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평화로운 관계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사울은 온 힘을 다해 적을 대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열등감을 자극했고 이를 공격적으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순한 사람의 어떤 열등감의 문제나 단순한 왕권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깨뜨리고 정치적인 문제들도 깨뜨리고 심지어는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을 때는 음악으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다윗을 몰아낸 이후에는 더 이상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던 관계가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인해 원수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록 그가 왕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결핍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결핍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도 그 결핍, 그 결함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새롭게 등장한 다윗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승 곡선과 다른 사람의 하강 곡선이 서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다른 이들의 영적인 결핍까지 채우는 선한 영향력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울을 통하여서는 그 영적인 결핍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평생 누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영적으로 눌린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50일이 그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